하나님 나라 완성, 즉 만유 회복. 이 내용은 청교도 신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기초로 하여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은 만유 회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요약된 도표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하늘나라, 즉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하여 설명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인데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 즉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계심, 즉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보충 수업으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있는 도표를 보면 아래에 있는 도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것들을 요약하여 만든 것입니다. 이 도표를 간단하게 만든 것이 바로 위에 있는 도표인데 이 도표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며 이 강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 도표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땅이 혼돈, 즉 황폐하고 공허하게 되었으며 어둠, 즉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1절과 2절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 방법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내용이 바로 연결되는 사건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구의 나이가 6,000년 정도 됩니다. 두 번째 해석 방법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내용은 서로 연결되는 사건이 아니다. 즉, 1절과 2절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 그러면 현재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 정도 됩니다. 그럼 이처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2018년 4월 26일자 크리스천 투데이 신문의 기사를 요약한 것입니다. 지구의 나이 6,000년 설이 기독교적 진리인가? 일부 기독교인들이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라는 것을 기독교적 진리처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학교에서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라고 배운 젊은이들은 이 문제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고 기독교는 사회에서 무지의 종교로 오해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최대의 보수적 장로교단인 PCA는 1998년에 이 문제에 대한 장로교적 입장을 확립하기 위하여 과학자들과 신학자들로 구성된 창조연구위원회를 만들어서 2년 동안 연구한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PCA가 인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기독교인들이 지구의 나이를 6천년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허용되고 2. 그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해석하는 것도 허용된다. 결국 미국 최대의 장로교단인 PCA는 두 가지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관계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 방법인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내용이 바로 연결되는 사건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두 번째 해석 방법인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내용은 서로 연결되는 사건이 아니다. 즉, 1절과 2절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해석 방법을 사용하여 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도표를 보면 처음에 영적 세계인 천사의 시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천년왕국 시대와 새하늘과 새 땅 시대를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시대들이 차례대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차례대로 성경 말씀들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먼저 나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대되어 가정, 소그룹 모임, 기독교 단체, 국가, 세계, 즉 모든 나라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더 넓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부터 과거로 계속 쭉 가다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태초가 나옵니다. 그럼 태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의 말씀, 즉 로고스가 계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은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말하자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태초의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은 창세전, 즉 태초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인데 복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초는 바로 여기입니다. 즉 이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전에도 계셨습니다. 태초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지구의 나이가 수십억 년이라고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나이가 6천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여기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태초에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1장 26절과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짐승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가 찰 때의 경륜을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모두 그리스도 아래로 통일시키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 이것이 만유회복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 사람을 통하여 만물을 통치하게 하시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바로 천년 왕국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성경 전체를 자세히 관찰해보면 우리는 천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1.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을 성도들을 섬기게 하려고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으로 구원을 상속받을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2.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질서 있게 보존하기 위해서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시편 103편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그의 보좌를 세우시고 그의 왕국, 즉 하나님 나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실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그분에게 수종들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영적 세계를 만드셨는데 영적 세계의 중심은 천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시대를 천사 시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 중심인 두 번째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 중심인 두 번째 세상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 중심인 세 번째 세상을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차례대로 성취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즉 만유 회복입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성경 말씀들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적 세계인 천사 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욥기 38장 4절, 7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신 목적은 천사들을 통하여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질서 있게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적 세계, 즉 천사 시대에 있었던 천사의 조직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루시엘 천사장이 나오고 또한 미가엘 군대장관도 나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즉 하나님의 소식 전하는 천사도 나오고 또한 그룹, 스랍, 즉 하나님 보좌에서 섬기는 천사들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루시엘 천사장을 먼저 보아야 하지만 타락했기 때문에 미가엘, 군대장관을 먼저 보겠습니다. 미가엘은 악한 영들과 싸우는 군대 장관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지만 계시록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 즉 사탄과 맞서 싸우게 되었고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웠으나 다음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즉 사가랴에게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나는 너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사렛이라는 갈릴리의 한 동네로 보내심을 받아. 이와 같이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그룹, 스랍,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입니다. 계시록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수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천사들이 그룹, 스랍입니다. 마지막으로 천사장이었던 루시엘을 보겠습니다. 루시엘, 천사장. 에스겔 28장 12절부터 15절.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너는 완전하게 만든 도장이었으며 지혜가 충만하고 완벽하게 아름다웠다.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고 각종 보석, 곧 홍옥과 황수정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과 청옥과 터키옥과 녹옥과 금으로 단장하였다. 내가 창조되던 날에 너를 위해 작은 북과 비파가 준비되어 있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성스러운 산에서 살게 하여 내가 불타는 돌 사이로 왕래할 수 있었다. 너는 창조된 날부터 행위가 온전하였으나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루시엘은 아름답고 완전하게 지음을 받은 천사장이었으나 타락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새벽의 아들, 계명성아, 어찌 내가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굴복시키던 내가 어찌 이제는 찍혀져 그 땅에 쓰러졌느냐?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내 보좌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높이며 내가 북쪽 끝 신들이 모이는 산 위에 앉을 것이고 내가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으신 자와 같아지겠다. 라고 한다. 그러나 참으로 너는 스올, 곧 구덩이 밑바닥까지 내려갈 것이니 이와 같이 천사장인 루시엘은 내가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루시엘은 처음에 완전하고 지혜가 있고 아름답고 하늘의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였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은 왕을 세울 때 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루시엘은 천사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사장인 루시엘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루시엘은 타락하였습니다. 즉, 루시퍼,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시퍼는 심판을 받아 스올, 즉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루시퍼가 타락했을 때 다른 천사들도 타락하는 것을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1장 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자기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두움 속에 가두셨습니다. 이와 같이 교만했던 루시퍼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하였고 또한 수많은 천사들도 함께 타락하였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수많은 천사들도 함께 타락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타락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계시록 12장 4절을 보면 즉 사탄이 자신의 꼬리로 하늘의 별들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으로 던졌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3분의 1이 루시퍼와 함께 타락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첫째 세상인 영적 세계, 즉 천사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황폐하게 되었고 타락한 천사들은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차례로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으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욥기 38장 4절과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 욥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다면 말해보라. 그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이 모두 환호하였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이때가 언제인가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즉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입니다. 그 중에서도 땅을 창조하셨을 때입니다. 그때 새벽 별들과 천사들이 노래하며 환호하였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바로 연결해서 해석하면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루시퍼의 타락으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사탄, 즉 뱀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루시퍼의 타락으로 영적 세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2절입니다.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 즉 황폐하고 공허하게 되었으며 어둠, 즉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부터 재창조를 설명하는 내용이 31절까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 1장 3절부터 31절까지 재창조, 즉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단어는 주로 만드셨다, 지으셨다, 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창조하셨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1절에서 창조하다는 말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으로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세상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즉 아담을 만드시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으니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을 다스려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호흡, 즉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몸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호흡, 즉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생기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네샤마입니다. 이 히브리어 네샤마는 잠언 20장 27절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영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잠언 20장 27절을 읽어보면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니 그의 가장 깊은 곳까지 모두 살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그 코에 영을 불어 넣으셨더니 살아있는 혼, 즉 인격체가 되었습니다. 즉 사람의 구조는 영, 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왼쪽 그림은 영, 혼, 몸으로 된 사람을 그린 그림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왜 이렇게 그렸는지 다음 화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낙원에 가고 부자도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내용을 보면 죽어서 몸은 없고 오직 영과 혼만 있는데 이들에게도 눈과 손과 혀 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내용을 보면 죽어서 몸은 없지만 영과 혼이 음부 또는 낙원에 있었는데도 그들에게 눈과 손과 혀 등이 있다는 것은 영의 모습이 사람의 몸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를 당하여
팔이 절단된 사람이 주님을 믿다가 죽으면 불구의 모습으로 낙원으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 혼, 몸으로 구성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다시 본론 강의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구조는 영, 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 즉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동산의 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내가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당시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루시퍼인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타락한 천사장인 사탄, 즉 마귀는 뱀의 모습으로 몰래 도둑처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 즉 천사시대에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한 사탄은 아담이 아니라 하와에게 접근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사탄, 즉 뱀의 말을 들은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 그 열매는 먹음직하고 보기에 아름다우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말을 들은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그럼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단지 과일을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독립된 자신의 뜻을 가지고 사탄에게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탄의 종이 되어 그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을 보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입니다. 라는 말씀과 같이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후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자아, 즉 독립된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자아, 즉 자신의 뜻을 십자가로 처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아담의 나라인 두 번째 세상은 사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7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7절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그분에게 보여주며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것은 나에게 넘겨진 것인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탄, 마귀는 천하 만국이 자신의 것이라고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나라는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사탄에게 속아서 먹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됨, 마귀의 종이 됨, 영이 죽음, 죄, 죽음, 질병, 가난, 저주, 고통 등으로 인해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영이 죽었다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영이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림입니다. 즉, 영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즉 영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그림과 같이 영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렇게 영이 죽었습니다. 그럼 영이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죽었던 여러분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영이 죽었습니다. 여기서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영의 기능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의 기능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입니다. 이 기능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때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 오십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아담은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살 수 있다는 여러 예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 즉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아벨도 자기 양 떼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바쳤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죽옷과 양의 첫 새끼를 바쳤다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모두 양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위 말씀대로 때가 되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탄의 나라가 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서 그들을 천년왕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런 내용은 7대 절기를 설명할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도 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신 다음에 죽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을 심판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이 피와 살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 자신도 마찬가지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이는 죽으심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는 것이며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체의 옷을 입고 오셔서 구속사, 즉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주심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는 7대 절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누구에게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 마귀, 세상을 온전히 이길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도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 즉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기는 자에 대해서는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잘 나옵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들은 자아, 즉 독립된 뜻을 십자가에 넘기고 죄, 마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즉 자신의 뜻, 의지, 견해를 하나님께 넘기고 오직 하나님의 뜻, 의지, 견해에 따라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7대 절기 중 무교절을 할 때 나옵니다. 여기 도표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담부터 이기는 자들이 나오는 부분까지 에서 중요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 아담부터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4,000년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인 교회 시대가 왔는데 현재까지 2,000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즉, 교회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종말의 시기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대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하여 찾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찾다 보면 교회 시대 다음에는 7년 환난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7년 환난 시대 이후에는 세 번째 세상인 천년왕국 시대와 새하늘과 새 땅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살고 있기 때문에 7년 환난 시대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7년 환난 시대는 전 3년 반인 평화의 시기와 후 3년 반인 대환난 시기로 구분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아를 처리하고 죄, 마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7년 환난 시대의 후 3년 반인 대환난 시기 직전에 휴거되는 것입니다. 즉, 환난을 당하기 전에 휴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영의 기도를 꾸준히 하며 말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 나오는 영의 기도에 대하여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천년왕국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 교회 시대에 살았던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고 또한 선택된 유대인들이 들어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7대 절기, 즉 7대 명절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참고로 7년 환난 시대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도표는 7년 환난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정리하여 만든 것입니다. 여기는 전 3년 반에 일어날 사건들이고 나머지는 후 3년 반에 일어날 사건들입니다. 전 3년 반, 즉 평화의 시기에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은 이스라엘이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성전을 건축할 모든 준비를 다 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한다면 7년 환난 시대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 3년에 일어날 사건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요한계시록을 할 때 볼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 시대에 살았던 이기는 자들이 들어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자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일에 따라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한 성도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선택된 유대인들이 들어갑니다. 계시록 7장 2절부터 4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너희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마라 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가운데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었습니다. 대환난 직전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침받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올 세상인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상이 새롭게 되는 때가 되어 인자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이 말씀은 7년 환난 때 파괴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만든 다음에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 왕국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며 둘째 사망이 이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천년왕국 시대는 반드시 옵니다. 천년왕국 시대 직전에 사탄은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갇히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2절부터 3절, 천사가 용, 곧 마귀요 사탄인 옛뱀을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봉인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천년왕국 시대의 상황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 것입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입니다. 이처럼 천년왕국 시대는 죄, 죽음, 질병, 가난, 저주, 고통 등이 전혀 없는 시대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백보좌, 즉 흰보좌 심판이 있습니다. 백보좌 심판은 주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 12절, 15절. 또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 앞에서 사라져서 그 자리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 나는 죽은 사람들이 모두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책들이 펴져 있었고 이것은 죽은 사람들의 행위록입니다.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는데 그것은 생명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책들, 즉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모두 불못, 즉 지옥에 던져졌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와 같이 불신자들이 모두 지옥에 던져지고 사탄도 적그리스도와 함께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그 후 새 하늘과 새 땅 시대가 열리며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처럼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면 이와 같이 새 하늘과 새 땅 시대가 옵니다. 아래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 시대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니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아래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1장 5절부터 7절.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다 이루었다. 나는 곧 알파와 오메가이고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 13절.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고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때가 되면 이런 성경 말씀과 같이 셋째 세상, 즉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셋째 세상이 오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됩니다.